안녕하세요. 제게 오늘인가요? 어제인가? 어제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제 전화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혹시 보이스 피싱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제가 요즘에 비대면으로 대학원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줬습니다. 나 지금 수업하고 있으니까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무슨 어디 외국에서 온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이면 빨리 끊어라. 그리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그걸 받았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거의 10년 가까이 소식이 끊겼던 어떤 집사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미국에서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됐을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유튜브에서 제가 한 설교를 본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나요? 일주일 만에 제 설교를 봤어요. 그동안 제가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됐었는데 세상에 단 일주일 만에, 그것도 미국에 있는 그 집사님이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었던 아주 저에게는 아주 고마우신 그런 집사님이네. 이제 미국 분하고 결혼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이름을 찾다가, 그동안 제 이름이 없었는데 어디 찾다 보니까 바로 공릉동교회 해가지고 유튜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교를 다 듣고 그런 다음에 너무 보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 저 아직도 제주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올라왔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는 무엇이든지 감출 수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디에 노출되지 않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구글에 제 이름은 문광일 이렇게 치면은 제가 그동안에 올렸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사진들이 떠요.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세상이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 공릉동교회에 와서 여기서 설교한 것 때문에 우리 아주 반가운 우리 집사님을 또 찾아뵙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참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참여하는 은혜. 우리 주제 성경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헬라어에는, 즉 신약성경의 쓰여진 글이죠. 그 언어인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으로 번역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또 시간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시간, 상대적이고 깊이를 가진 시간, 의미를 가진 시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가 지나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1년이 되는 그 시간,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인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얘기였죠. 그 시계가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어찌 할 수 없는 시간, 그죠? 아무리 고참이 괴롭혀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의 원리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영향 아래 사는 우리들은 이 시간의 영역 안에 있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다른 또 시간으로 번역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상대적인 개념,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갑자기 소뚜껑에 손을 뜨거운 소뚜껑에 손을 댔다고 하면은 뜨겁겠죠. 손을 빨리 떼겠죠. 근데 여러분, 뜨거운 소뚜껑에 손이 올라가 있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하는 1초보다 더 멀게 느껴질까요? 더 많이 오래라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더 짧게 느껴질까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뜨거운 소뚜껑 위에 손이 얹어져 있는 시간은 훨씬 더, 그죠, 같은 시간이라도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죠? 그렇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렇죠. 같은 시간이라도 가치가 다르고 특별한 시간들은 이렇게 깊이와 그리고 의미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더라. 너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고생을 하고 종살이처럼 살아도 그 시간이 뭐라고요? 수일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경험하는 시간이 의미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물리적 양과 길이로만 생각하면 이 시간은 어둠의 긴 터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를 위한 과정과 통로로 생각한다면 폭풍우 가운데 무지개를 바라보는 의미 있고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시대에 이런 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 위한 특별하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할 때에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다 간 사람들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간과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시간은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제자들의 시간은 말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의미 없이 간과함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임박한 그런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며 자신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몇 번이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보면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중에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언제 이후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이 지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받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었던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내가 그 시간을 왜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시간들처럼 넘겼을까? 그렇게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이 파리의 카페에 앉아있는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파블로 피카소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그 피카소를 알아본 거예요. 아, 당신 그 피카소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보니까 이 피카소가 뭐라 그래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 피카소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무례한 대답 같지만 제가 이 돈은 드릴 테니까 제 얼굴을 좀 스케치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요즘 같으면 사인 같은 거겠죠. 근데 사인보다도 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받으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가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좀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앞에 두고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다 그려버린 거예요, 여인의 얼굴을. 그래서 그 스케치한 걸 주었더니 주면서 이제 그 여자가 그래도 너무 길게 시간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카페에서. 그래도 이렇게 스케치를 짧지만 그래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돈을 얼마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얼마 달라고 그랬을까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저한테 지 얼굴 지금 그리는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피카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그리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단 몇 분 만에 스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피카소는 사실 40년간의 수없이 많은 화폭을 찢어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에 몰입했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 시간의 무게를 과연 그 여자분이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분은 그저 그가 그리는 그 몇 분의 시간, 그죠? 그것만이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냥 물리적인 시간. 그러나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화폭을 찢어왔던 누구에게는요? 피카소에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가치를 더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로 불려진 순간 그들은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또 초대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그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그분의 시간 속에서 특별한 가치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날 기다리는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분이 초대한 의미 있는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심으로 제자들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르드게가 간파한 카이로스의 시간. 제자들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구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길러준 사람이지요.
친척 관계입니다.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또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이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이 때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이 때는 뭘까요? 이때엔 네가 만일 잠잠하면,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두 번째 이때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회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대체할 수가 있음을 모르드게는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에스더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요청을 어떻게 했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면 누구라 할지라도 다 사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건만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를 내서 유다 백성들을 신원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두려워서 이 시간을 회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드게의 말처럼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미 몇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유대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다윗 자손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말에 순종을 했고 그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간파한 모르드게의 생각처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을 잡지 못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여자와 버스는 지나가도 쫓아가서 잡지 말아라. 다시 오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회는 쉽게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뭐 시간상 깊이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화면에 띄웠죠. 네,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신이 바로 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었고 모습이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발엔 날개가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 신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카이로스가 무슨 신이라고 그랬다고요? 기회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회는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잡을 만큼 기다려주지 않죠. 잽싸게 왔다 잽싸게 가는 거예요. 다리에 날개가 있으니 얼마나 빨리 왔다가 얼마나 빨리 갈까요? 이 기회의 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머리가 왜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일까요? 잘 모르시죠? 이 바로 지나갈 때 뒤에서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뒤가 왜 잡을 수가 없죠? 대머리이기 때문에 뒤에서 잡을 수 없어요. 기회의 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기회를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그리고 칼같이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으로 칼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자신에게 온 카이로스의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판단과 에스더의 용기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기회가 있었겠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놓친 기회를 많이 아마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영위하기 위한 기회는 결국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결국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는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한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기회를 잘 잡아서 기회하면 잘 생각나는 게 먼저 부동산 투기죠. 특별히 요즘 같은 뭐 땅값이나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눈 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요즘에 저쪽 별내나 그쪽에는요, 제 처남이 얘기하는데 이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더래요, 집값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1년 전에 뭐 4억 뭐 했던 게 지금은 8억, 9억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회를 잘 타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뭐라고요? 의미 없어져요. 그 아파트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저희가 올라가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도요, 자기가 영위하지 못해요, 결국은.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기회를 잘 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그걸 쓰지 못하고 죽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쓸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가 쓸까요? 집에 망나니 아들이 갔다가 다 뿌려버립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돈 수십 년 들여서 모아서 모은 돈을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져서 그것을 우리가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금방 매몰돼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제가 젊을 때는 놀라운 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한 곡을 제대로 못했어요. 노래 한마디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고요? 이 팬들의, 여자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노래 한 구절 하면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때 당시에 나가기만 하면 가수왕이었어요. 노래를 발표하기만 하면 1등이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죠, 지금? 1990년대인데 벌써 30년, 40년 지났네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조용필이 누군지 한 번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많던 인기가 겨우 3, 40년 만에 완전히 뭐 이제는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기, 명예, 권력.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갑니다. 지금도 있어요, 감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서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시간 가운데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은 십자가를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만이 가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억 년 지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주의 먼지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뭘까요? 영원한 것. 시간과는 뭐가 없는 것?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그것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에 무엇을 얻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기회를 얻어라.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오늘도 우리 앞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회의 시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붙드심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다 가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계는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이며 절대적인 시간에 매몰되었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존재하는 한, 이 대전제가 존재하는 한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때는요 크로노스로 번역됐어요. 원어로 보면은 크로노스예요. 때가 되매. 그러나 여러분, 그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때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이 크로노스에 엮인 채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간은 특별한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깊이와 두께를 가진 시간, 의미를 가진 기회의 시간. 지구 역사상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모든 가치 위에 존재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영원한 새로운 시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시간을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한 걸 들었어요. 그분이 말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세가 한 70살이 되셔서 그 할머니가 이제 칠순 잔치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참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30대 초반에 남편을 암으로 잃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30대 초반에 남편은 암에 걸렸고 아이들은 3명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은 막막한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에 암에 걸린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 아내와 함께, 여보 나와 함께 여행을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은 몇 밤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고 해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렇게 손을 꼭 잡더니 잡은 손을 놓지를 않더래요. 그 1시간 동안 잡아준 남편의 손길이 40년을 버티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시 제가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들 3명을 40년 동안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칠순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소회를 얘기하는데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면 누구세요?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죽기 전에 같이 여행 갔다 오면서 1시간 잡아준 그 시간이 몇 년을? 40년을 버티게 해주었다. 여러분, 그 1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뭐 듣지 않아도 뭐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두께를 가진 시간, 깊이를 가진 시간,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가진 시간. 무슨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견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엄청난 깊이와 두께를 가진 그 시간은 우리를 충분히 버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560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뭐라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십자가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줄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중요한 기둥이다. 중요하다는 게 뭘까요? 그 시간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시간 자체가 엄청난 중요한 이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무게는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의 경험을 간과하는 제자들과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모르드게처럼 간파하고 에스더처럼 기회의 시간을 꼭 붙드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